오늘은 민수기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1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17장 8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족장들의 이름을 쓴 12지팡이 중에 하나님은 아론의 끝에만 삭과 열매가 맺히게 한 후에 정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계속 간직하게 했습니다. 패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다시는 당신께 원망하지 못하게끔 해서 죽음의 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게 되었다고 5번이나 12절 13절을 보면 탄식했습니다. 방금 원망하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고라일 땅의 반역 사건 때에 3번이나 끔찍한 벌을 준 것은 그만큼 그 벌을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이들의 완악함은 아주 끈질겼지만은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한없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패역하지 않고 순종만 하면 죽지 않는데도 자기들 마음에 도저히 차지 않는 조치라고 지금 항변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풍성한 인생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는데도 하나님께 거역했던 모습에서 조금도 진전된 점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불평했으니까 역으로 따지면 성막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점을 시인한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성막 중에도 지성소 정거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죽지 않는데 평소에는 아무도 거기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5번이나 원망한 것은 성소에 가까이 가지 못내 아쉽다는 뜻입니다. 레위 지파만 성소의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성소를 섬기는 직분을 맡게 해달라는 것인데 요즘으로 치면은 목사가 안 되어서 안달복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를 그저 시켜준다 해도 손살에 치며 사양할 텐데 참으로 의아합니다.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은 짐승 제물을 죽이는 피의 제사를 주관해야 되고 성막의 모든 직기들을 관리하며 지휘 감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얼마나 성가시고 번잡한지 이 5번 불평한데 바로 이어서 18장 19절에서 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어이 여호와의 성소에 가까이 가려는 뜻은 간단합니다. 앞으로도 여호와에 대한 신탁이나 기도는 모세나 아론이 주관할 것이고
여호와도 이미 내린 강야 형벌의 벌을 취소할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겁니다. 그걸 거역해서 행동으로 옮길 의도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이후로 언약궤를 잘못 다룬 적은 있어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역은 하지 아니했습니다. 5번이나 죽게 되었다고 탄식한 그대로 자기들 인생에 이제는 허망한 죽음 말고는 남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강야에서 아무 재미도 의미도 가치 없이 죽는 것이 너무 싫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5번이나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유도 아주 간단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전하고도 완전한 항복과 헌신을 하는데 계속해서 뭔가 장애가 되는 것들이 그들 속에 하나 남아 있었던 겁니다. 또 바로 그것 때문에 강야를 40년간 방황하는 형벌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금 계속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나 신앙상의 의문이 생기면은 우리 자신의 상황에 비춰보면은 쉽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사건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 헌신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 이거 하나만은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제발 제 사정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여겨지는 것, 그 하나까지 줄여나가 보십시오. 그럼 결국 무엇이 남겠습니까? 단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하여서 강야 방황의 벌을 받고 있다는 그 점은 감안해야 됩니다. 지금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니까 본문과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결국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신자의 경우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 답은 쉽게 하나로 줄어들 것입니다. 바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부모인지라 자식들 때문에 계속 지금 이렇게 거역하는 겁니다. 성경도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써 이 강야 방황의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반역의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를 그들 스스로 민수기 14장 3절에서 밝혔습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불평했습니다. 지금 물이 없고 고기가 없다고 계속 불평한 것도 사실은 그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가축들을 몰고 나왔습니다. 가축들도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지만은 사람보다는 좀 오래 견딥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급하면 그 젖을 먹어도 되고 가축을 죽여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 텔레비에서 한 여성 북한 탈북자가 몽골 사막을 걸어서 통과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물이 완전히 떨어지고는 자기 오줌을 받아 마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최악의 경우에는 부모들은 자기들이 죽더라도 자기들 소변으로 아이들에게 마시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건 다른 기록은 없지만은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삭막한 강야를 계속해서 40년간 방황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안위를 염려하는 건 아주 선한 일이고 하나님도 그 때문에 벌을 내리거나 야단치는 법은 없습니다. 그들 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른 분이 강야로 그분께서 이끌어 드렸다면 뭔가 그분의 대책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주 간단한 이성적인 판단이나 추측이나 기대는커녕 최소한도 그런 소망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인생은 때로는 강야 같은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만 붙잡아야 함에도 이스라엘은 지금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보호해 주셨던 지나간 은혜조차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어도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습니다.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아가며 경작하는 땅이 아니라 하늘과 바위에서 먹고 마실 것을 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사막길을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는 뜻이었단 말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드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임을 극상품 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눈으로 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처자들이 사로잡힐 것만 걱정해서 노골적으로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강야 방황의 형벌을 내리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민수기 14장 31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애들은 내가 꼭 보호해 준다. 그리고 그 극상품 포도를 맛보게 해 줄 것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서 진멸해도 부족한데 강야 방황의 벌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방족 속들 앞에 당신의 영광을 세우라고 간곡히 기도했 때문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부모들이 다 죽으면 그야말로 자식들을 돌볼 자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걱정했던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더 걱정했던 겁니다. 너희들 목숨을 40년간 연장시켜 줄 테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라는 겁니다. 너희들처럼 조금만 힘들고 불편하면 당신에게 원망하는 그 잘못 하나만은 절대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서 너희들 자식들이라도 죽음의 형벌을 면하게 하라는 겁니다. 본문에 아주 그런 뜻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나게 하고 정거기 앞에 두라고 하면서 어떻게 경고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본 대로 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오늘 10절에는 패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해서 원망을 그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손이고 표징이고 다 자식의 신앙교육에 관련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말씀 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계속해서 아론의 지휘권을 걸고 넘어갔지만 사실은 자식들 걱정에 사로잡혀서 모든 판단이 흐려진 겁니다. 자식들이 자기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어떤 종교적 율법을 어긴 죄 때문에 벌 준 것,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도덕적, 종교적으로만 접근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인간을 다루는 건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거기에 비추어 보아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심지어 사악한 존재인지 그걸 정확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내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 가난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의 가난함이란 게 자꾸만 무슨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싶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나 이 본문의 이스라엘이나 사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지금 당장 도무지 그럴 여유가 없다. 이게 첫째가고 또 심지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풍부해지거나 최소한도 고난이 없고 편안해지면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겠다고 매번 다짐하는 걸로만 끝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여유가 많아지면 오히려 당신을 예면하고 거역하고 최소한도 게을름에 빠진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는 나그네에서 인간 최초의 타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과 상황에서는 이 두 상반된 생각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싸움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앞으로도 또 전혀 변함없이 그럴 것이라는 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주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그대로 실현해 나갔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차근차근 당신의 일정대로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그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보장의 증거들을 지금 이스라엘의 앞세대, 지금 벌 받고 있는 세대들에게도 전혀 부족하지 않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말씀으로도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고기 내놓아라, 야채 내놓아라, 그걸 떠나서 더 중요한 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자식들의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묵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순전히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만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완벽한 완전한 역사 가운데서 오직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었고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았던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자, 가치자,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모든 계명은 순종하겠지만은 만약 자식의 평안과 하나님의 개념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도 내 뜻을 꺾지 못한다. 아니 제발 이것만 봐달라는 끈질긴 고집이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들은 바로 그 마지막 하나까지 완전히
내려놓게끔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때로는 자식마저 완전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밀어 넣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일부러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기 전에 자식을 그분께 완전히 맡겼더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또 자녀의 현실적 인생도 우리가 절대 책임지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다고 압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건 압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데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너무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일상의 삶에서 현실적인 보호와 양육은 부모가 맡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들 마음, 자식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 그 자식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정말로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갖고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소원한다면은 현실의 풍요가 아니라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원한다면은 자녀의 전부를 당신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때로 자녀가 어떤 고난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찢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조차도 오히려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는 너무나 오묘하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그게 은혜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연약하고 불쌍해 보이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 당신만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이런 뜻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예아들 이삭마저 하나님은 아낌없이 당신께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아들이므로 그 똑같은 믿음으로 그 변화되지 않는 믿음이 마지막까지 유지되어서 다시 너가 내게 돌려줄 수 있느냐 그걸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또 그분이기에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과 핵심이 과연 무엇인지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표징이 되게 하려는 뜻이었던 겁니다.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최고의 좋은 것마저 당신께 바치라는 요구가 절대로 그게 종교적인 의미는 한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자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이 주신 선물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은 더더욱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그마저 내어놓으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현재 갖고 있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과도 비교될 수가 없고 아예 불가능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실현해 보이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구태여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모습으로 그걸 구별했을까요? 만약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원망하지 않게 하려면은
아론의 지팡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불에 타서 재가 되어버리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랬다면은 다시는 5번은커녕 한 번도 불평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단 하루 만에 열매까지 맺게 했습니다. 지팡이는 이미 죽은 무생물에다가 그 위에 기름칠까지 합니다. 뿌리와 붙어 있지 않고 씨앗도 없고 생명이 움틀수는 그 안에서 절대 없습니다. 그런 나무 막대기에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생명을 심어주시고 열매가 수확될 때까지 모든 것을 보호하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그 지팡이로 자식들의 신앙 교육을 하라고 합니다. 당신 대심의 증거로 그걸 삼으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드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소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만 당신께서 백성과 교제하고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뜻인 겁니다. 단 하루 만에 그랬으니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당신만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 곧바로 풍성한 참 생명의 열매를 맛보게 해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감나게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하지 않고 묵묵히 진군만 했더라면은 극상품 포도는 물론 아니 지금이라도 불평하지 않으면 살구 열매를 배 터지게 먹고 있을 것이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기적을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일으켰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씀 한마디로 본문으로 치면 단 한 무릎 만에 맹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물은 알다시피 수소도 외에 산소 하나의 비율로 합성된 무생물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포도가 산출하는 온갖 요소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합성, 변화, 숙성되어야만 포도주가 되는데 맛과 색깔까지 첨가해서 바로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바로 창조주심을 밝힌 겁니다. 그것도 인생사에서 가장 기쁜 혼인잔치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포도주와도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그것도 율례에 사용하려고 따로 예비해 놓은 항아리 담아 놓은 물로 만들었습니다. 잔치에 손님들이 오면 하인들이 그 손과 발을 씻기는 정도입니다. 인간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이고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주고 있는 것, 말하자면 손과 발로 씻고는 그대로 버리는 인간을 치장하는 데 쓰이는 그 죽음의 물로 가지고 인간끼리 교제하는 최고의 잔치에서 그 기쁨을 더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포도주로 바꾼 것입니다. 지금 당신께서 새로운 시대를 이 땅에 강력하게 도래시키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는 데만 자식들의 평안만 그런데 관심 있는 율법의 노예들에게 복음 안에서의 참 생명과 자유와 안식을 주시려는 뜻인 겁니다. 인간이 만든 도덕, 사상, 철학, 특별히 종교에 얽매가지고 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던 죄인들에게 구원의 새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려는 뜻입니다. 너희의 눈물과 한숨과 탄식을 지금 5번이나 하는 이런 탄식을 당신께서 다 짊어지실 테니까 너희들은 새 힘을 얻고 희락과 기쁨과 의미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살구 열매는 끝까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만 택했다는 그 사실에만 지금 집착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묶인 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하나 거기에 집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어서 하루 만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고집은 인간의 고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끈질기다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은 꺾을 수 없는 채로, 강한 채로 끝까지 남아있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죽은 지팡이가 살구 열매로 율례의 물이 생명의 새 포도주로 결실되듯이 엄청나고 오묘한 은혜로 그 고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당신의 백성에게 새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목적으로만, 그런 모습으로만 역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강야의 벌을 준 것도 그렇고 아론 직분을 다시 번거롭게 하게 한 것도 그렇고 레위 지파에 대한 계명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도 모두가 그런 뜻인 겁니다. 그 은혜의 결국은 당신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죄에 찌들어 타락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란 것은 인간들어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 가난하고 치사하고 사악하다는 점을 겸손히 시인하라는 겁니다. 또 그런 죄인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버렸고 또 앞으로도 버릴 수 있다는 게 십자가의 뜻인 겁니다. 신자를 사랑함에 있어서 당신께 장애되는 요소는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당신께서 미리 다 버리신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는 당신만의 유별난 고집이자 당신만의 끝까지 포기한 양보인 것입니다. 간혹 신자들 중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안 든다고 고민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살구 열매가 돋은 지팡이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먼저 자신부터 율법의 멍에서 벗어났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받고 거역하면 벌받는 것, 그게 진리에만 틀림없으나 그 충성과 거역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에 따라 그 복이 비례한다고 여기는 것은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거나 죄송하지만은 인간 목사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때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진심으로 자백회개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적, 율법적 실패로 죄책감에 묶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뜻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려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과 삶을 정말로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되게 그분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손을 잡고 묵게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좋고 기쁘고 의미가 있다고 여긴다면 그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나아가 내 믿음이 성숙된 증거도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적 행위 간섭에 능숙한 것에 따라 달린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그분께 순종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없앴느냐, 그게 따라 달린 겁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다 버렸다면은 감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마지막 하나가 어른 신자에겐 주로 자기 자식이니까
자식이 돈 벌고 출세하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좋은지,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와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좋은지 잘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유산으로 자식에게 가능한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지,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의 본을 남겨주고 싶은지, 그걸 따져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